설교와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미 전한 복음, 그래서 바울이 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받아서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아서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그것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손아람 전사님이 물었어요. 한 설교를 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 한 설교를 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김인중 목사님한테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했던 설교를 또 하시는 게 어떠세요? 김인중 목사님은 했던 걸 또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했던 거 또 하시잖아요. 이분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철학이에요. 이분의 철학.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목사님, 근데 신기한 거는 했던 걸 또 듣는데 새롭게 들리게 하는 희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게으름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참 곤란하지만 성도들이 또 들어야 된다는 확신 때문이라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좀 게을러서 반복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말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모토가 항상 진짜 지금까지 100번 넘게 들었는데 단순, 지속, 반복. 삶은 이것에 의해서 승부가 날 거야 아마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단순, 지속,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실제로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기질상 새로운 게 좋거든요.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했던 걸 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했던 거라고 해도 대부분 모르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했다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설교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깊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깊이 감동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새롭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서 깨달아요. 여기서 내 가슴에서 깨달아져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요, 이미 알았던 거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저를 움직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또 뭐냐면 똑같은 설교라고 해도 청중이 똑같다고 해도,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청중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인데 지난주에 행복했을 때 들었을 때랑 지난 한 주간 막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듣는 설교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들끼리의, 목회자들끼리의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반복해서 들어야만 한다. 이유는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금방 자기중심적으로, 또 종교적인 게 뭐예요? 뭔가를 함으로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공로를 쌓고 의를 쌓는 거죠. 율법적으로 뭔가를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가니까 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탐색하는 사람은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은밀한지, 얼마나 신속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교묘해지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늘 복음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전해 받았고 믿었고 그에 따라서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의 모자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지성이 모자라서 다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에 새겨진 이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이 존재에 새겨져 있어요. 뭐가? 자기중심성이. 그래서 이게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가 소위 그 탄성이라고 그러죠. 탄성. 제자리로 확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막 힘들어서 확 이렇게 갔는데 다시 탁 들어오는 거죠. 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늘 이렇게 막 갔다가 다시 탁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쪽으로 가려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흔한 예인데 망망대해로 나가거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방향을 예측하고 이 방향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망망대하로 가서 산속에서 이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왜냐?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요, 내 직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요 정말 죽음입니다. 이거 정말. 근데 인생은 망망대해나 빽빽한 나무들로 꽉 찬 깊은 산속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인생이죠. 거기서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나침판 들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침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도 나침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복음을 다시 듣고 확인하면서 내면을 탐색하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의 방향이 엉뚱한 욕망으로 굽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또다시 내중심적으로 또다시 욕망으로 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해받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받아서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받아서 살고 있고 또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이웃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그 복음. 근데 복음이 뭐야? 복음 핵심이 뭔가? 3절 4절을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예요. 이 단순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성질을 내고 제 욕심을 못 이기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깊이 담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해도요 낮에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실, 그게 나와 세상과 역사를 바꾼 진실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하는 죽으심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한 살아나심이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고 또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죠. 가장 유치한 예로 그분도 하셨는데 이런 거죠.
그분도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것을 못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만 그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묵상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 우리를 사로잡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그 복음에 대한 묵상 속에 나를 맡기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완전한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그러니까 약속을 나는 별로 약속받은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이 약속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이길 거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으로 충만한 거죠, 그 안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 그리고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은 분이 나를 특별히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히 개인적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는 뭐예요? 그거는 단지 부른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내 속에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이제 늘 우리 안에 묵상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적인 이 두 기둥 중에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 왜 부활을 의심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많이들 얘기되지만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대 헬라 세계, 이게 고린도가 헬라 세계에 있잖아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문화 속에 있는데, 헬라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영이 구분되는 이원론이 이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뭐예요? 몸은 천하고 나쁘고 악하고, 그래서 몸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우리의 영이 늘 갇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는 몸은 더럽고 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유를 얻으려면 몸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의 세계에 밝은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세네카 이런 철학자들은 죽음을 찬미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그 배경은 몸으로부터 영이 드디어 해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몸이 다시 부활해서 자유해진 영과 다시 결합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겨우 벗어났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또다시 영과 육체가 결합한다는 거냐? 이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일 뿐이지 하나님의 진실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처음부터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거잖아요. 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이 결합하여 산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처음부터 몸이 맑은 영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영은 몸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몸과 영은 뗄 수 없어요. 딱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헛개비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야 그 부활이 믿어지면, 어느 순간 그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절망의 절정인 죽음이 극복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다른 느낌으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
모든 절망의 절정인 죽음이 극복됐다. 이거는 뭐냐면 단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죽지 않게 됐다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게 가장 가혹한 그 저주일 수도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산다? 저는요, 생물학적으로 이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 잇몸도 약하고, 이렇게 잇몸이 흔들려서 지금도 앞니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세게 씹으면 깨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약해요. 이쪽, 코, 목, 이런 쪽이. 이쪽이 좀 약해요. 이런 몸.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육체의 질환을 가지고 심각한 어떤 몸의 기형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신체적인 영생이라는 것은 저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영생이 영원한 기쁨이 되려면 죄와 죄의 친구들이 있어요. 죄의 친구들, 육체와 영혼의 오류, 왜곡들이 있죠. 질병, 장애, 처절한 이기심, 분노, 또 개걸스러운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극복된 영생이어야만 영생이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만족과 소망으로 그게 누려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려져야죠. 내 안에서 누려져야죠. 완전한 혁명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오늘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저 같은 경우 아내를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빨리 이게 멈추는 거죠. 누구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좀 얘기하고 싶다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찾아오셨는데, 서울에 그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번 60대 초반인데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에 다니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친한 교수님, 그 아들이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다가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누구 하나를 막 혼을 냈는데, 너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세게 혼을 내더래요. 지나치게 세게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런 일 갖고 저렇게 세게 야단을 치나, 진짜 실망스럽다. 그래서 막 굉장히 교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강의실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지난주에 내가 정말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정말 야단을 많이 쳤는데 여러분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어요. 제가 돌아가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과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막 분위기가 확 숙여서 막 어떤 학생들 정말 너무 감동받고, 그러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저분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꺾을 수 있는 분이구나. 사실 교수가 학생들 야단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진심으로 그래 사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고 질문해요. 선생님, 교수보다 선생이 더 좋은 말이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디 교수한테 선생이라 그래, 나 수업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신학대학에도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좀 예수님을 아직 덜 만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신비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그 안에 사랑의 이 성취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사망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분명하다면 영생의 혁명이라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선언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5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5, 6, 7,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째 세운 게 게바예요. 게바, 베드로.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똑똑히 확인한 증인들이 500여 명이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야고보,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그 다음에 나 같은 자한테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나 같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존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요 대단한 존재였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멸절시키러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를 그게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부르실 뿐 아니라 자기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본질이죠.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어떤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배경들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런 것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를 쓰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신 그분을 따라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갔고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했고 본 것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예수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방에서. 그게 진짜인 거죠. 가라고 하신 대로 가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말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인데 거기서 막 이방인의 막 엄청난 교회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막 생기는 걸 보면서 내 안에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먼 미래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인데 너희 존재 자체가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증거, 너희 존재가 부활의 증거다. 그러는 거죠. 사실은 막 죽을 것 같았던,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죽었었잖아요. 저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한 그 상황에서 나를 살려서 오늘 여기 있게 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죠. 그에 따라서 이거죠.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과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거죠. 뭐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과 증거도 중요하지만 증인과 증거보다 더 큰 게 사실성이에요. 부활이 진짜니까 진짜기 때문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죠. 그 많은 증거와 증인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증인과 증거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성이 핵심인 거예요. 사실성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에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거의 핵심은, 그래서 증인과 증거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공로에 대해서, 내 수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의 아주 초라한 자기 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단지 누리고 감사하고 잠잠하게 감격하게 할 뿐이에요.
은혜는 나의 무엇을 내세울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목숨 걸고 힘써 사랑하고 수고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사랑과 수고의 힘씀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복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까지 현상적으로는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여기 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랫동안 버티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오래 버티지 않고 어떤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여정은 오직 나의 고유한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양 선생님 그때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시간들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오로지 자신의 고유한 의지와 능력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진짜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바울도 다른 부활의 증인들도 바로 그 은혜 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은혜로 고린도까지 전파돼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 은혜로 믿게 됐고 그 은혜로 뭔가를 하도록 격려받으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은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충분히 임했어요. 그 은혜는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가려져 있는 거죠. 나의 자기중심적인 욕망, 게으름, 안일함,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산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장막을 만들어서 은혜가 보이지 않게 해요. 은혜를 가리죠.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두운 장막들을 걷어내고 다시 나에게 임한 그 은혜들을, 이미 임한 은혜들을 드러나게 하면요, 그 은혜가 빛이 돼가지고 비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의지하게 되고 동시에 그 은혜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은혜들이 막 사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도록 오늘 우리들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날마다 대면하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으로 확증되는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결코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매일매일 그 복음에 대한 묵상과 새로워짐으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한번